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물어보면 교회는 친교나 정보 교환 정도로 생각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그 성도들의 구심점을 잡아주거나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 어떤 분들은 선교, 정말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싸움이나 그 충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가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지식적이나 은혜와는 거리가 멀고 또 머리만 커서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성경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러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이며 또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11명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돌아다니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항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든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그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라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명령형으로 쓰인 것은 제자 삼아라 이 한 가지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 생활, 또 선교, 전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교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헬라어를 배우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가장 암기하며 또 가장 제 것으로 만들기 쉬웠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공부하고 암기했던 것을 이 동기들 앞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적으면서 어떤 헬라어는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 헬라어가 저에게 쉽게 제가 터득이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는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전하여서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형태를 본받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 털을 뽑아서 다시 제자리에 꽂아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교회를 약 5년에서 7년간 다니게 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모두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 어느덧 이제 2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 주위를 되돌아보니까 제 주위에 목사님들은 정말 많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런 사역자들은 정말 많고 좀 믿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모든 연락들이 다 끊어졌더라고요. 주변을 찾아보니까 다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좋은 현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전에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런 술 친구들에게 우리는 다시 가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며 지냈던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 친구들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인사하며 한두 마디씩 걸면서 친해지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생기도록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친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영접하도록 하고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 사람들에게는 외로움 속에 또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외로움의 그 모든 문제를,
또 우리에게 그 근심과 걱정과 또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준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쉴 새 없이 성도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정작 제자는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제자 만드는 방법에만 치중하고 교회의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적과 방법을 잘 구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의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저는 가정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태의 교회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의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당시 모였던 그 사람들을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이 몇 명이냐?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2만 5천 명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머지 120명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은혜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의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나 성경 공부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결심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제자화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나눌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만들 때 그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가정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 가서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해야 할지라도 이 전통적인 교회 구조로서는 후속 처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새 생명 축제나 어떠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하게끔 교회가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면 정말로 그때 전체 교회 수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몇 주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100명, 200명 찾아왔던 그 성도들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한두 명 남는 경우를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데려왔을 때 그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돌보기가 쉽습니다. 가정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볼링도 하러 가고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목장 캠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도울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이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정교회 안에서 체험하다 보면, 이러한 사랑을 그 가정교회라는 그 목장 안에서 체험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목장 안에 VIP가 들어왔을 때 그 VIP에게 결코 교회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VIP를 교회 그 목장 안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VIP가 먼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슬슬 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보기만 하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제가 우연스럽게 그 교회의 이름을 이제 검색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가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는 전도에 아주 미쳤다라고 얘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전도의 열정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교회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카페의 그 엄마들의 이 내용을 들었는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물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편에 서서 보게 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나 나의 고민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의견만 우리에게 주입만 해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면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도록 삶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VIP를 함께 모셔올 때도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목장 모임 있는데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만날 때마다 섬겨주고 만날 때마다 또 헌신하고 만날 때마다 도와주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상황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며 나눔을 통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직기도를 가르치라는 그 명령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을 간 영접한 분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그런 중직을 맡으신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나의 그 신앙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성도들은 당연하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만 주고 그 후로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다른 분에게 가르치라고 자꾸 밀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장 안에서 자꾸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목장의 목원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끈끈해져서 교회에 나왔을 때 누군가가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 이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협력해지고 함께 이끌어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의 사명의 그 사역의 모든 그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부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라고 이 표어를 지었는데 이 표어는 1년만 하고 잠깐 하고 없어지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백합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갖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샬롬 스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서 삐뚤어진 우리의 성격이 바로잡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과연 닮아가고 있나?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든지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처에 집중할 때는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에만 집중을 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낙심되고 낭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남에게 쏟아넣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은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완전하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인격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화에 나온 제사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혹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니 얘들아, 부디 나의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그렇게 유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했던 그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 이루셨더라.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내 속에서 내 상처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는 증세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3주 만에 겨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이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자매를 이제 목양실로 이제 불러다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리가 아프게 된 그 원인을 묻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다리가 아플 때 어떤 특별한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직장을 가지라고 보채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갖고 싶었지만 자신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그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녀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을 찾으라는 그 남편의 그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되고 이제는 그 남편이 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남편을 용서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야지만 이 병이 낫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목사님은 자매로부터 받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있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최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다리 저림의 현상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치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을 버린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서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성상 먼저 미안하단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서운하고 서로 상처가 받았던 것들이 자꾸 마음에 쌓여서 교회 안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연말이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역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여자 전도사님들께 전화해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은 구역이 있으면 같은 구역을 짜주면 나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우리 교회는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런 분하고 같이 묶어지면 저 교회 안 나오렵니다. 이런 분은 없겠죠.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1년 사역하면서 지난 연말에 그런 전화를 한 통화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역시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먼저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상처를 받은 자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그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교회 안에 그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하는 그 분위기가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돼야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의 첫걸음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시범 목장이 2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기도해서 목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왜 목자로 세워졌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며 또 그 마음에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서 목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목자로 섬김을 결단하고 정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자로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 목자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목장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돌산에 펜션을 빌려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또 그 가운데 삶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정말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가신 분들 외에 또 함께 남으신 분들이 새벽 4시까지 우리의 삶을 또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교회의 그런 방향성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더 하나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그 목장 안에는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